우리가 왜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다시 개혁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깊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직 면회와 또 하나는 이 면죄부를 로마 카톨릭에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국가에서 모든 걸 보장했습니다. 성직자만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을 많이 해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 얘기는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요.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학적 지식과 소양 훈련을 받지 않고 돈으로 매수하여 성직자가 되었으니 성직자가 되기 위해 투자한 돈은 성도들을 갈취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혈안이 됐습니다. 특히 몫이 좋은 성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치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의 돈으로 사는, 요즘 같은 목사 직업을 돈으로 사는 때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말씀은 천당을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반드시 사야만이 천당을 갈 수 있었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주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몇몇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마펫, 레이놀드 같은 좋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들의 삶의 모범도 됐고, 또한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 때 6.25의 책더미에서 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앙생활 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리적으로 배워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어떤 생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정리돼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 믿음의 사람들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다가왔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고 또 이런 신앙이 대한민국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 그 불은 다시 6.25 전쟁과 함께 남한 서울로 와서 서울 장안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 120년 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조금 빨리 우리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불이 식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상실된 이 형식에 찬 예배, 영국 교회를 향해서 영국 충교도 거성이었던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떠나고 사람들의 썩은 육체만 덩그러니 예배의 장소에 집결하여 육적 욕심과 세속적 열정이 가득 찬 예배 형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웬이 시작한 것처럼 썩은 육체에 세속적 욕심만 가득 찬 그런 열정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복음의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매긴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 가는 정도의 가치?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기도에서의 가치? 그걸 찾을 것입니까? 죽을 날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는 이제 너무 약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복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약을 만드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복을 만드십니까?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파괴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사람들이 병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가장 아끼던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중요한 말과 중요한 편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책을 사도요, 중요한 책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중요한 글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중요한 편지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 손에 전달되어서 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디모데 감옥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가진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신앙은 다 다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가계도를 통해서 전해진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일대라고 한다면, 물론 2대, 3대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신앙의 가계도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미래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지금의 현재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최소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자금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 사업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데, 청결한 양심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청결한 뭐였어요? 양심이었어요. 착한 양심. 하나님을 믿어도 양심이 착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명절에 우리가 아직 다 영원히 가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착한 양심을 갖기 바랍니다. 성결한 양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양심은 교회에 대한 힘이요, 소망이요, 역사입니다. 교회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모일 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교회의 보증이 되고 모험이 되는 거예요. 한참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은행 가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된다고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교회가 하도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제대로 안 갚아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도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청결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청결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있었던 청결한 양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 내 마음이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준 것인데 그 양심은 그러면 어떻게 왔는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빌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유산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유산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유산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유산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적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유산이 클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당장 보이는 게 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산은 어떤 유산을 말씀할까요? 보이지 않는 무형적 믿음의 유산이 더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은 돈은 물어줄 수 없다 그럴지라도 꼭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때 저희도 이제 저를 계속 훈련하고 교육시킨 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갈 줄로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들, 교회 안에 훌륭하게 이 쓰임받던 자녀의 가정이 그 다음 때에 가느냐?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부모의 신앙은 훌륭했지만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가계도가 디모데의 가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초기에 청교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우리가 5월달이면 많은 교수에 얘기합니다. 에드워드가의 그 가족을 조사해보니까 이 조사한 사람이 617명 후손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의 친구 맥스 주크 가계도는 에드워드 가정보다 배가 넘는 1292명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생되길 바랍니다. 꼭 무슨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꼭 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자리에 올려야만이 훌륭한 가족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바라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마른 시대, 사람들의 악해져가는 시대, 그런 악한 것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 주변을 보면서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보이스와 내 어머니 윤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든 일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우리는 역사가 이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의 편지를 쓰게 했는데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왜 편지를 했는지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일 듯 하게 위하여서입니다. 명절 때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들어보셨죠? 소설로 읽고 그 남한산성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옛날에 참 치욕의 역사죠. 남한산성. 민조가 이 청나라 황제에게 삼전동에서 삼괴부 고토에 이렇게 한 3번 절하고 9번 얘기 하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그치고요. 중국 한 개 칸이 와가지고 왕으로부터 항복도 받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남는 것은 대장장이하고 그 나루토에서 만난 여자아이 그 나루라고 하는 두 대화가 있습니다. 그 나루가 대장간에 와서 물어봅니다. 저 물건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대장장이. 대장장이도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고 나루도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어요. 그것은 이 대장간에서 쓰는 불라고 하는 것인데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많은 그 안에 주인공이 나타나지만 저는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저 감독은 저것을 처음부터 그 끝까지 계속 갖고 있겠구나. 다시 대장간에 풀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일어나고 다시 그 안에서는 농기구가 만들어져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감옥이잖아요. 그가 세운 많은 교회도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의 소망한 어린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는 이유는 내 은사를 통해서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해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식었을 때마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 있어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그 증거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게 하며 쪼갠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갔습니다. 모세가 40년 왕실에 살다가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가 떠나고 850대 1로 싸워 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사도들이 힘을 잃어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바울이 펜을 들어서 다시 불릴듯 일어나야 하는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절 같이 부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약해지고 위약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뜨겁게 나갔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죄와 나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에 타협해버립니다. 쉽게 세상 속으로는 들어가 버립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명절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곳으로 우리는 자꾸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만 읽어보셨죠? 좋은 번역이 쓴 글인데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맹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다 건강한 애를 낳았잖아요. 한 아이가 앞을 못 봐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왜 이 딸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대상만 다르게 올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할 수 넘을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총 번역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병에 일찍 죽었어요. 두 번째 아내가 왔습니다. 그때 무렵에 그는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식적으로 설교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번역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설교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설교한 죄로 그는 12년형의 형을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아내는 왕에게 가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기도, 근데 법은 법이었습니다. 안못 보는 자녀들과 아내를 받게 되고, 그 안에 쓴 글이 바로 철로역정.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10년이 지나고 그는 다시
모든 과정을 밟아서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번연 설교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번연이 설교하는 곳에 누가 가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이 영국의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신학 크라이스트 처치 학장인 존 오웬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이 사람이 원래 집안이 땡장이 집안입니다. 천한 집안이죠. 어떻게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오웬한테 왜 당신은 그 훌륭한 학교의 학장이 땡쟁이 아들 목사 설교를 들으러 갑니까? 그러자 존 오웬이 황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만약 땜쟁이 존 번연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많이 공부하지 못해? 그리고 그 천리역정 책을 쓸 때도요, 참고한 것이 성경밖에 없었어요. 감옥에서 뭘 참고해서 썼겠어요? 문법도 많이 틀렸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찾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은 오히려 자기의 환난과 어려움과 감옥 안에서 주옥 같은 글을 담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는 내가 우리 주를 칭찬하노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복음은 애초부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건 좀 사기성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되고 막 형통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하시긴 해요.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도 주시고 꼭 고난과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한 설교자요, 당당한 전도자였지만 결국 그도 감옥에서 생애를 마쳐야 됐어요. 그 제자 디모데도 화형당합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 이것이 잘 되는 아니었나? 어려워요. 그럼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걸 지키고 갔느냐? 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바울은 썼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였어요. 지금처럼 어떤 기독교 문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누가 될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당당하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이 생명의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받았던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지식, 다른 많은 경험, 다른 많은 훈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의 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펜을 들어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은 우리가 볼 때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다시 우리 때문에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모세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있었을 때, 사도들이 있었을 때 불로 찾아오는 것처럼 다시 우리를 불로 뜨겁게 찾아오셔서 마른 저리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불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일어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